오늘 시편 마지막 5권째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은 성경 자체 우리 구약과 신약을 논아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구약은 무슨 의미고 신약은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으로 살 것이냐, 은혜로 살 것이냐. 율법도요, 복입니다. 복. 율법도 굉장한 복이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복이에요, 복. 복을 받게 하는 법이에요, 법.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심판하는데 무섭지만 하나님이 사랑해서 법을 만드신 거거든요. 근거를 따지면 에덴 동산에서 이 인류의 원초적인 아담과 하와의 할머니가 죄를 지어가지고서 그 좋은 에덴 행복의 극치를 이루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이국육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비도 안 내리고 에어컨디션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청정지역에서 세포들이 안 죽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거든. 죄를 지어서 그 행복에 만끽한 그런 에덴 동산을 떠나가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니까 에덴 동산 밖에는 어둠입니다. 왜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을 때 거기에 빛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을 창조한 것이거든요. 에덴을 떠나면 다 어두운데 눈이 있어도 못 보아요. 귀가 있어도 이상한 소리만 들려요.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단절된 것이죠. 그래서 밝은 빛 가운데 살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사람 존재가 불안해. 그래서 상대를 경계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내 욕심을 내가 살기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6천년 모든 역사가 다 전쟁으로, 피나는 전쟁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안 믿어도 일반 사람들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아, 이 세상에다 전쟁으로 자멸하는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또 안 믿어요. 신기하게.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이 비록 인간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지만은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아니, 저 아담과 하와의 종자들은 다 내가 영의 분신으로 이렇게 지어놨는데 내 영의 분신이 어둠으로 쫓겨났으니 기가 막히잖아요. 당신의 법 하나의 법에 의해서 쫓겨났으니 하나님은 당신의 영의 분신, 흙으로 만든 육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 속에 들어있는 주인 영의 분신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향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내 얼굴 형상대로 만든 그 존재가 나와 함께 살지 않고 창조 나를 범죄해서 하수인 내 법에서 쫓아버렸는데 여기 나 닮은 피조물이 어둠 속에 처박혀서 피수행가 되고 이게 뭐 서로가 불신하고 사랑도 없고
이 사는 무가치와 무의미를 생각하면서 허물을 갖다가 절망해 버리는 그 존재가 되어버리니 내 영혼의 분신이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율법의 근거는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거는 이 율법이 결국에는 어디에 근거를 두냐? 당신의 형상을 닮은 분신의 그 환경 때문에 결국은 율법이 생기는 거예요. 저주받은 환경. 그래서 하나님이 소리로 원래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말씀이 들려서 이제 아브라함아 부르신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 인류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수천 년을 우상과 사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못 찾아요. 단절이 돼버려서. 그 우상과 사신을 섬기면서 수천 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담과 하와 그 시기 뒤까지는 가인 시기까지도 다 999세까지 살아가는 그런 희한한 그 환경이 그래도 많이 파괴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일생을 살았겠죠. 아브라함이 부를 때는 벌써 시대가 다 지나고 이제 많이 살아봐야 아브라함 157세 그 정도.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분신이 당신을 닮았잖아요. 내 분신이잖아요. 그러니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돼서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당신의 법에 의해서 불러오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내리신 거예요. 율법만 잘 지켜봐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거지. 613개 율법을 지켜요. 성경 총 이렇게 읽어보면 613개 율법이 정해져 있어요. 자세하게 하면 여기다 유대인들이 더 선미라 그래서 율법을 더 첨가해서 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것이 뭐냐? 쉬운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 철조망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이게 율법이에요. 이 밖으로 가면 죽는다. 잘 지켜라. 십계명을 모세에게 계시라 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최고 첫 번째 율법이에요. 첫 번째. 창조주를 믿으라는 거예요. 창조를 따라야 된다. 다른 신 따르지 말라. 신은 한 분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 외 신들은 다 사람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지 그게 신이 아니에요. 전부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피조물이 또 인간처럼 타락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내지는 동식물을 스스로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들, 불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는 것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든 것이지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우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형식인지 몰라. 그래서 사람이 사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좀 신령한 것처럼 하얀 수염에다가 하얀 무슨 머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도사처럼 만들어야 신령하구나 그렇게 볼 수 있지.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면 죽는다. 심판을. 구약에 보면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땅을 열어서 고라 자손들을 파묻어버린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 하나님, 아주 두려운 하나님. 진에서 불이 나서 그냥 다 살라버리고 연병이 나서 막 2만 4천 명이 대리 죽어버리고 이런 것.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엄청나게 힘들게 도저히 지킬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 생각이지 하나님은 거룩하고 청결하고 그래서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구약 율법은 청결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속에는 죄가 없잖아요. 거룩하면 죄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은 거룩성을 많이 강조를 해요. 거룩성을. 율법에는 상당히 거룩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않으면, 청결하지 않으면 제사한 것 대사한 것 다 싸그리 다 죽어요. 구약은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제하고 건져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사람을 때려잡고 심판하게 주신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경에 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죽는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에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먼저 내세우고 나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 자가 하나도 없구나.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렇게 나와요. 그 다 저주로 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4천년이 다 지나고 6천년이 다 지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건 창세기에서 이미 계시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더라면 예수님이 안 내렸어도 돼요. 자, 예수님도 말씀으로 내려와요. 율법처럼 말씀으로 내려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물질화된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 보면 죽어버리거든. 죽을 수밖에 없어. 예수님 보면 죽지 않아, 살아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야훼를 보면 죽는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또 물질화된 데서 내려오셨을 때 보면 죽는다 그러거든.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창조하고 똑같은 말씀 율법을 내리시고 똑같은 말씀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몸으로 이렇게 내오신 거거든요. 왜 내려오셨느냐? 율법 이것 때문에 다 망하고 죽어야 되니까, 심판해야 되니까. 내 영혼의 분신이 이렇게 구원을 못 받으면 안 된다. 그저 그 영혼의 죄를 지어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 존재가 계속 구속을 낳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이 내려와서 이 율법을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율법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성결하고 거룩한 피로써 죄를 씻어주어야 비록 어둠에 살지만 성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킨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를 씻어버리는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겠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육체로 내려와서 한번 내 피를 보고 깨달아 봐라 그죠. 그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의 나음을 입었고 가시관을 쓰므로 저주의 생각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죠. 옆구리에 창을 받아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이제 완벽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상징적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말로 하지 않고 이번에는 육체로 직접 보이게 육체로 보이고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창을 맞아 피를 토하고 물을 다 흘려내시고 그러고 보이게 복음으로 이게 다가오신 것이죠. 너희들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내가 다 이렇게 해서 대신 율법을 지킨 것처럼 해주겠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이 말씀이 육신으로 내려와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죽어서 씻어버리는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 사람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천국에 영원히 들어갈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기가 막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 현대판 우리 은혜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 율법 이걸 전부 다 걷어치웁니다. 이걸 다 이제 이걸 전부 걷어치워서 이제 전체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범죄 지역, 죄를 범하지 않는 지역, 이게 선민 그랬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 십자가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 시대가 여기서 이제 오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 이제 율법인 이 철조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철조망 다 지우면 다 죽으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선민이 예수를 믿게 되면 스스로 의론자가 돼 있고 스스로 죄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에 의해서 심판하지 않으셔요. 우리 신약시대는 율법은 이미 다 폐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나 율법은 이제 하나의 교훈에 불과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때문에 이 은혜의 시대 선민에서 이방 땅까지 가는 것은 십자가 은혜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거 이방이라고, 이방. 이방 땅, 여기 선민 땅. 구약에 보면 그래서 이 선민의 땅이 확장을 해서 이방 땅까지 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서의 이제 스토리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영혼이 잘 됐으니 눈이 뜨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내 생각이 십자가 복음 속에 딱 박혀가지고서 모든 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되고 나는 이제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상관이 없게 되고 난 영혼이 잘된 같이 의로운 길을 걸어가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거 다 주님이 주신다. 그리고 사명 다하면 옷을 벗고 이제 천국으로 가. 이 참 천추의 한설은 이 육체 옷 이것만 벗으면 이제 우리 천국에 가서 영원히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신약과 구약의 대충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저와 여러분은 은혜 시대에 살고 성령이 안 계시면 안 되니까 성령이 내게 계신 걸 믿어야 되니까 성령 시대라고 말해요. 그래서 보증하는 게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시원하게 또 구약으로 가서 율법으로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생활을 하겠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어디를 가도 싸우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신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복입니다. 복. 이거 오늘 시편 119편에 보면 그 나와요. 율법도 복이에요. 시편 119편 1절로 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절로 2절. 행위가 온전하여 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야의 증거들을 지키고 심으로 야훼를 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율법을 지켜도 복을 받습니다. 신약시대 오기 전에 율법만 딱 지키면 구원받는 단까지 올 수 있다.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을 지킨 자가 하나도 없어요. 못 지켜요 이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그 환경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지킬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죄가. 율법만 지킨다면 복이요. 다윗이 말한 이 모습은 다윗이야말로 구약에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킨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넌 내 마음에 합했다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율법을 지킨 자예요. 그래서 왕을 시켜주고 통일왕국을 이루는 그런 기가 막힌 왕으로 등극하는 거죠. 그 다윗이 참 훌륭한데 얼마만큼이냐. 은혜 시대 오지 않은 천년 전인데도 은혜 시대에 와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사울왕이 10년 가까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도 안 죽여요.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못 죽여요. 못 죽여요. 그 밑에 부하가 죽입시다. 하지 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또 도망가요 또. 하리스들도 아니고 뭐 9년 가까이 도망가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때문에 다윗은 십자가 복음이 오기 전 1000년 전에도 십자가를 노래해요. 시편 103편 1절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것 다 야훼를 송축할지어다. 야훼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 안에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면서 속량하였으니 내가 좋은 곳으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십자가인데 십자가 노래.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을 필요 없이 다윗처럼만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가 혹 있을까? 다윗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서도 다윗도 죄를 지어요. 회개로 거듭나 살지만 다윗도 죄를 지어요. 이래서 구약을 통해서 심판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지키기만 하면. 못 지켜서 문제죠. 못 지켜서 문제죠. 자, 그러면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뭐가 있겠나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율법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니까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것이 되지가 않아요. 은혜는 뭐냐? 예수님께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루는 것은 내가 이룬 것이라 예수님 직접 잃어버리셨어요. 하나님 뜻을 다 잃어버리셨어요. 죽어서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라는 것에 대한 정죄가 있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믿기 참 힘든 건데 성령의 이름으로가 계시면 믿어져요. 성령이 안 계시면 뭐야? 오늘 저 사람 죄 졌는데 도질했는데 아니야, 나는 죄 안 졌어. 나 믿음 죄 없어. 무슨 소리야? 거짓말 아니야? 아, 이미 나 회개 다 했어. 그렇다고 네가 죄인이 아니냐? 난 아니야. 예수가 다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죄를 많이 지으면 좋겠네? 그렇게 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더 짓고 싶어도 죄를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은혜시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만이 내가 의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살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죄 지은 것은 성령이 희색되었거나 침체되었거나 그래서 죄를 짓게 돼요. 그건 금방 회개하면 또 성령이 일어서세요. 깨닫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받지 않고 성령을 직접 믿는 자 마음속에 집어넣으신 그 은혜가 더 큰 겁니다. 사실은 더 큰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성령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대화하고 자꾸 동행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생각으로만 살면 은혜 시대에는 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좋은 친구도 만나고 좋은 기업도 만나고 사업도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성령과 동의하는 것만 제대로만 행동하면 여러분과 저는 복 받지 말라고 해도 복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면 영안을 열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셔. 오, 나는 죄인이 아니네. 자유함을 얻고 난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러고 나가게 돼요. 성령을 보면 난 저주와 가난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막 달려갈 길 열심히 충성 달려가다 보면 그 복을 탁 잡게 돼 있고요. 그런 것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 질병도요, 내가 아파도 아픈 것을 몰라요. 그냥 지나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아픈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고요. 사망 닿을 때까지. 그런 겁니다. 성령이 충만함.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고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해 버린 것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건 뭐의 단적으로 대신 우리를 죽으신 것이 감사하지만 그 안에 그 죽으신 그 근원, 그것이 뭐냐? 사랑이거든. 사랑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똑같아요. 이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거고 살리기 위해서.
은혜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도 우리를 살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이 워낙 커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신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플러스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플러스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물론 성령이 외 쪽에 있어요. 내 안에 있지 않고 외에 성령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성령 역사에서 하늘에서 벼락을 치고 우리를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고 내 속은 안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제사장이나 대사장이나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리더에게 성령 역사에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이라 다윗 속에 성령이 없어요. 없는데 성령이 있는 것처럼 그가 노력을 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야. 다윗은 그렇게 믿어요. 막 예수님 오기 전 천년 전에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다윗이 전쟁을 해봤어요. 뭐 교육도 받지 않고 무사교육도 안 받아서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근데 다윗이 전쟁을 하면 다 이기거든. 희한하거든요.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다 이긴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칼을 들고 총을 쏴서 적군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해서 죽이는 거예요. 기도해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힘으로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래서 신약에는 이제 계명 613개를 이 613개를 하나로 딱 듭니다. 한 계명. 한 계명. 이건 무엇이냐?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사랑이 뭐길래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돼. 그것이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 내가 먼저 문을 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러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죠. 무조건 도와주는데, 무조건 사랑해 주는데, 무조건 사랑하니까 신뢰가 되고, 무조건 사랑하니까 친구가 되고, 무조건 사랑하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613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은혜는 하나만 딱 지키면 되는 거예요. 사랑. 무슨 사랑인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인내가 필요하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죠? 죽을 때까지. 한계점에 도달하겠죠 우리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도 막바지 딱 가면요 순교 못할 것 같죠?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딱 들어오면 천국 가는 게 좋으니까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성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제자예요. 그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는 제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딱 저 사랑 하나만 딱 지키면 율법 613을 다 지키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인정해 주겠다. 왜냐 율법이라는 건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포함해서 613개 다 사랑의 바탕에서 나온 명령입니다. 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우상숭배하면 안 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돼. 내가 나를 사랑하면 살인해도 안 되고 거짓말해도 안 되고 그죠? 안 지켜도 안 된다. 전부 사랑해서 들어와요. 사랑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다 사랑의 근거를 두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동일해요. 율법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 거라니까요. 심판하고 준 게 아니에요. 저게 살리려고 준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그냥 저주에 떨어지고 죽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건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참 그 뒤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나를 서로 사랑해라. 사랑을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 요구를 다 충족시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 그 사랑이 율법을 다 충족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 딱 결론을 딱 지어놔요. 로마서 13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요. 율법의 완성. 그 사도 요한도 계명이 사랑임을 다시 밝혀요.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하면 율법이 다 완성돼요. 저는 그래서 신학도 모르고 뭐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몰라도 거저 주는 사랑 그만 하면 그 사람 율법을 다 지키는 자예요. 선하고 착한 것이 지키는 게 아니고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지. 계산하는 자는 복 못 받습니다. 계산을 뭐 계산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자칫하면 율법이 될 수 있어요. 11조 그래 11조 명확하게 계산해서 찍어가지고 그거 내야지 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11조만 드려? 다 줄 수도 있지. 그죠? 그런 겁니다. 난 어떡하라고? 다 주면 후회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게 해서 안겨주시거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회되어 흔들어 넘치게 하여 안겨주시리라. 하나님 법에 딱 기록, 법에 딱 기록. 안 주면 따지십시오. 하나님 줬습니다. 후회되어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준 대로 왜 안 줍니까? 따지면 깨달음이 와. 왜 안 준가? 깨달음이 와. 틀림없이 그래요. 이 성경 말씀 진리기 때문에 이걸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법을 한 줄 딱 지워버리자.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인생에 하신 거 후회가 없으시거든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해버리시거든요.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더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성령이 와 계시니까 그거를 안 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그대로 하게끔 우리 눈을 들어 보게 하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축복을 만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말씀대로 말씀 범주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악하고 짝을 지어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아요. 절대로. 말씀 범주에서만 성령은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 복을 안 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랑이 어디 있냐? 예수 마음 안에 있다고 성경에 말.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 사랑, 예수의 마음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인가요?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 율법을 지키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 사랑이 613개를 안 해오고 몰라도 괜찮아요. 사랑만 제대로 하면 율법을 다 지킨 걸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 사랑을. 이러므로 율법이란 건요, 인간사회, 죄진 인간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게. 율법 자체가 좀 이렇게 600조가 늘어났지만 그렇게 인간사회의 질서를 지켜서 서로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렇게 되질 않아. 그 율법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가 본심이지. 그때 율법만 잘 지켰으면 구약시대에 복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최종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 119편을 보면은 여러 가지 신앙의 실천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성과 체험과 이런 것을 많이 이제 길게 역사는 10편에서 가장 긴 장이 19편이 가장 긴 장이에요. 이 실천적인 다윗의 실천적인 내용을 처음 기록해 놓은 것인데 이것이 물론 우리 교훈이 되지요. 교훈이 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복이 있는 거예요. 못 지켜서 문제죠. 그래서 지금 신약에 와서도 이제 구약에 못 깨닫고 못 지켰던 것을 성령이 와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야의 교훈은 정직에서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야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하신도다.
이런 그 구약에서 깨닫지 못하던 그런 말씀을 신약에 와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시대가 얼마나 크는지 모르겠어요. 다 예수님의 은혜겠지만은 구약도 절절히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소를 두고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율법은 있지만은 그건 참고로 깨닫기 위해서 준 것이라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율법의 그런 속성은 버리십시오. 버리셔야 돼요. 정죄하고 비판할 판단할 자격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저 그분에 대해서 기도해 주고 함께 가는 것이 이 중요한 것이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교회에 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려요. 교회 가서 이리 좀 받으라 그랬더니 날 정죄하는구나. 아 여기도 세상과 똑같네. 세상보다 더하네. 그리고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3절로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은혜가 됩니다. 119편 13절로 14절 말씀 혹시 나옵니까? 13절 14절 말씀. 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할 것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돈을 좋아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좋아해라 그런 얘기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얼마나 참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지 몰라. 돈을 생명같이 하기 중요하거든. 이 재물. 돈 때문에 이게 교만해지고 돈 때문에 남 무시하고 돈 때문에 이게 지도자가 되면 그런 것도 얼마나 많아요. 어? 사장님, 회장님 하다 보면 밑에는 줄줄이 쫙 그냥 그죠? 이 돈이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황금 만능주의 돈이 아니면 해결할 것이 없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버리고 그렇게 좋아한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좋아해봐라. 말씀을 그렇게 좋아해봐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이놈의 재물에 맥혀가지고서 만몬신, 요 신으로 섬기는 이 돈을 신으로 섬기는 이 속성 때문에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실은 회개로 지켜나간다는 의미예요. 자, 결론적인 것입니다. 이 두 개는 다 이 복음이 온다는 것은 회개가 이제 큰 결론이에요. 회개로 나아간다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도 이렇게 아가페서랑 계명 하나를 지키는 것도 제대로 못 지키거든요. 여기는 결국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용서 받기 위해서는 이게 회개밖에 없어요. 사랑을 다 못하니까. 사랑을 못하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은혜 시대의 믿음은 회개와 딱 쌍맥을 이루는데 그 안에 성령이 딱 계시면 내 복이 유지될 수 있어요. 성령이 안 계시고 내가 사이에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랑을 못하는 내가 회개로 들어갈 때 성령이 함께 들어가서 회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말씀과 성령이 함께 바퀴를 돌려 가야 돼. 그러면서 회개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 회개는 믿음과 성령의 꽃입니다. 이게. 회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거 뭐 방언으로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옆에 사람 들을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다 보면 방언이 나올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믿음과 성령이 함께 굴러가야 믿음이 성장되지. 믿음만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그 안에 뱅글뱅글 돌아요. 그 자리에서. 한쪽 바퀴는 적으니까 뱅글뱅글 돌아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아니까 일단은 내 믿음, 하나의 법을 지키는 믿음과 성령이 함께해야 이 믿음을 잘 깨달아서 회개가 터져나오지. 성령이 안 계시면 회개를 몰라요. 구약시대처럼 회개할 줄을 몰라. 그냥 심판 받아버려요. 심판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 실제이기 때문에 근원과 근본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모든 결과론을 그것도 거기에 예언을 붙여서 앞으로 이룰 것을 예언해 가지고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기독교는 초첨단 과학적인 그런 방법같이 여겨지는데 실제를 믿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올 필요 없는 법은 다 지워버리자 그것도 안 돼요.
1.1도 지금까지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다. 살아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형과 홍과 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성령의 바람은 지금도 불어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숨 쉬는 것처럼 성령이 지금 왔다 갔다 여러분과 함께 동의하고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